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켄 블레차드의 베스트셀러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이 있었죠. 이 책은 저자가 샌디에고의 범고래 쇼를 관람하면서, 범고래는 작은 돌고래와는 다르다고 해요. 큰 고래인데 아주 무서운 또 고래라고 합니다. 그런 무서운 이 범고래가 관중들 앞에서 묘기를 부리고 관중들을 즐겁게 하고 멋진 쇼를 펼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무서운 바다의 포식자인 고래가 어떻게 조련사의 말을 따라가지고 저렇게 훌륭하게 연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일명 고래 반응이라는 훈련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련사가 고래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먼저 형성했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훈련이나 연기 중에 꾸중보다는 칭찬을 잘 해주었기 때문이란 것이죠. 고래가 쇼를 잘 해내었을 때는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실수했을 때는 꾸중이나 질책을 하는 대신에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이 우리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즉 3톤이 넘는 바다의 무서운 포식자인 범고래도 꾸중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줄 때 너는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알게 해줄 때,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때 막 속에 있던 소질이 살아나고 아름다운 놀라운 묘기를 펼친다는 것이죠. 뭐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고래도 그러하지만 사람도 누구나 부정적인 책망이나 호된 꾸지람을 들을 때보다도 사랑받고 칭찬받을 때 자신의 존재감이나 소질이 더 잘 살아날 것이다.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든 사람이든 칭찬받고 존재감을 인정받을 때 그도 역시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까지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교훈을 주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책의 저자 역시 알고 보니까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이런 교훈 역시 이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라는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후 1세기에 곳곳마다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어떤 말씀으로 처음 시작할까? 상당히 고심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게 고심하다가 이제 깨달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이, 내가 책망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겠다. 먼저 칭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깨닫고, 이제 오늘 말씀에 1절, 2절은 인사고, 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 칭찬을 주로 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하는 것이죠. 참 복잡하고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주 1세기를 고생하면서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산 소망과 그리고 근믿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거기에 대한 칭찬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차례대로 보시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도가 입술을 열면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니 무엇이어야 합당할까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휴, 지겨워, 힘들어, 안 맞아, 제기를, 죽겠어, 이런 말들이 먼저 나오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이건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할렐루야죠. 그렇다고 보는 사람들마다 아무나 붙들고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개를 숙일 때,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모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이 마음, 생각이 우리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저도 좀 목회 생활을 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좀 앓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네 이러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잘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나아야지요. 이런 이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비록 특별한 것도 없고 잘난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제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말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면서 찬송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시면은 역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라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바울이든 베드로든 다 주 예수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도가 찬송하는 삶을 내려놓을 수 없는 본질적인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배 찬송 같은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가셨다. 찬송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길에서 여하한 경우에도 찬송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찬송이 흐르고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장엄하게 고백한 후에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 중에 칭찬의 첫 번째가 산소망. 여러분들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 a living hope,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의 소망을 두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소망, 변하지 않는 소망,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런 소망을 붙들고 있다고 칭찬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건 이제 베드로의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난 말씀의 진행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를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십니다. 승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십니다. 계시면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즉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승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또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보내셔서 그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베드로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성령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많이 변하잖아요.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아,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변화되었구나. 내가 새로 태어났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치관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믿음의 신앙관도 바뀌면서 이제는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바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 유업은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잊게 하시나니, 받게 하시나니, 누리게 하시나니, 이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바로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서 그 변치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 소망을 바로 흔들리지 않고 썩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 바로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서 성령을 먼저 주시는가, 부활을 먼저 체험하는가, 이런 이제 시간적 선두를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베드로의 자신의 체험에서 지금 부활 예수님도 체험했고, 그러다가 성령 기다려가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아서 그 이제 성도들에게 하는 전한 설교이니까, 예수 부활을 믿는 것과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것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누릴 것이라는 산 소망을 가지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생한 자는 예수 부활을 믿을 것이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것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거듭난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산 소망은 1세기 성도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산 소망이라고 했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세상의 권세, 명예, 물질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쇠하고 썩고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언제 사라지고 우리가 또 육신이 죽으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1세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거듭난 다음에 깨닫고 나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실 바로 그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 귀한 선물들을 주시는 그것을 누릴 것이라는 그 소망,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소망을 가지라. 저와 여러분께서도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여 간구하오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도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할 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는 성도들의 근믿음을 칭찬합니다. 이제 주보에 길게 기록할 수 없어서 근믿음이라고 했지, 사실은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금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은 이제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 말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구원 얻을 것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당시의 성도들이 가졌다고 베드로는 칭찬합니다. 말세는 베드로가 살던 1세기도 말세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세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는 어떠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우리 어떻게 계산하면 2000년이 지났지만 불과 이틀 지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시간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 우리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말세가 어떤 시대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좀 말씀이 깁니다마는 제가 또박또박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세가 어떤 시대냐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에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가 하나하나 다 기억 못하지만 온갖 제약들, 부정적인 것들로 얼룩져 있다. 그런 세상이다. 말세라 하는 것은요, 자기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랑 교만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 안 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뭐 등등 이런 모습으로 가득한 것이 말세지말의 현상입니다. 이런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성도들은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말세지말에 세상 것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이것이 금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으나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 시험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요,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얼이라는 환난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 환난이라는 시험이죠. 이 세 중에 오늘 여기 말씀하는 시험은 all kinds of trials, 모든 종류의 환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고통으로 당하는 시험, 이제 환난은 시련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시험을,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당하는데, 그런 시험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 이게 말이 쉽게 이게 가능하십니까?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한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1세기 크리스찬들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한 예로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옥이 어떤 상황인지는 거의 상상조차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건물 모양 갖춘 것도 아니고 토굴 감옥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정설인데, 토굴 감옥에 굴 같은 곳에다가 그냥 이런 거적대기 갈아놓고 횃불 같은 불빛 한두 개 벗겨놓고 이렇게 가로막고 창 들고 칼 들고 보초병들이 지키고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 속에 갇혔는데
또 갇히기 전에 매를 또 많이 맞았습니다. 억울하게 그냥 또 낯선 자들이 와가지고 그 동네를 사람들을 어지럽게 한다고 그쪽 사람들 편만 들어가지고 빌립보 성의 관리들이 그냥 바울과 실라를 매부터 쳤어요. 그러면 매를 맞은 자리 아프죠. 감옥에 갇혀서 불편하죠. 어떤 소망도 우선 잘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면. 근데 바울과 실라는 잘 아시는 대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 속에는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주님은 나와 함께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1세기 성도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랬으니까 로마의 그 무지한 공격 속에서도 그런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에 대한 칭찬입니다. 환난이 오면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당시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주를 보고 생각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 마태복음 5장 11절 우리 산상보원을 끝맺으면서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산상보원의 팔복의 말씀을 끝맺으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이런 환난을 당하지만 기뻐하는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또 우리 베드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기뻐하도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본 자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의미는 그냥 뭐 보고 스쳐 지나간다는 것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밀접한 만남을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한 것이 약 3년이죠. 그전에는 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공생의 활동을 하신 다음에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갈릴리 지역을 많이 다니시고 이제 명절 절기를 당하면 유대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그 과정을 설명하시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인데 복음서의 내용인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 가족들은 가족들이니까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었을 것이고 12제자, 소수의 여성들 그리고 좀 많은 인원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냥 막 만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건 제외하고 고린도서 15장에 500여 형제들이라는 말씀. 아마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던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 500여 형제들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많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복음서 사복음서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관계 이야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렇게 밀접한 만남을 가졌었는데 이 베드로가 자기는 마땅히 이런 만남을 가졌으니까 예수님 많은 만남을 가졌으니까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목격했으니까 마땅하고 당연한데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실제로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지만 믿음이 좋거든요. 보지 못했지만 기뻐하고 예수님을 잘 믿거든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믿음까지도 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죠. 그때 얼마든지 시몬아 내 계속 변치 않고 날 믿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너 날 잘 알지 않느냐? 날 존중하느냐? 얼마든지 그런 물으실 수 있는데 물으신 것이 뭐냐면 3번 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뭔가 사랑이라는 사랑하는 것 자체가
가장 근원적인 표현, 자세라고 봅니다.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사랑하면은 믿을 수 있고, 사랑하면은 문제 해결되고, 사랑하면은 어려운 것들이 잘 풀리고 됩니다. 그러니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그 믿음, 보지 못했지만 기뻐하는 그 믿음, 얼마나 크고 귀한 믿음입니까? 피아니스트 한동일 씨가, 유명 피아니스트 한동일 씨가 피아노를 잘 치는 분으로 거의 1세대 피아니스트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피아노를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치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아노를 좀 먼저 알게 되었다. 근데 알게 되었다는 그 수준은 모자라는 수준이고, 다 치다 보니까 피아노를 사랑하게 되더라. 예, 그런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사랑하게 될 때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모든 암도 일어날 수 있고, 모든 것이 풀리고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1세기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보지 못했지만 기뻐한다, 예수를, 그 믿음이 참 크고 귀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칭찬한 그 믿음은 이것입니다. 말세를 당하여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것을 믿는 그 믿음, 마땅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시련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지극히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분립이라.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 공자가 이게 자공이라는 또 제자가 있었대요. 그 제자는 제일 부유한 제자인데, 부유하게 살지만은 진리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 보고, 선생님,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이 살아가는 이 정치라는 것을 하는 일에 대해서 물으면서 무엇이 중요하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3가지를 대답했다, 그죠? 그건 3가지가 충족해야 된다. 하나는 식량이 풍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3번째로는 백성들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공이 이 3가지 중에 그러면 한 가지를 제외하면 뭘 제외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먼저 제외하려면 국방을 제외해라, 군인을 없애라. 그래요. 그러면 2개 남은 것 중에 뭘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먹을 것을 없애도 된다. 한 가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될 것은 백성들 간의 믿음이다, 신의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어서 거기서 나온 말이 민무신빌립이라는 말입니다. 백성들 간의 믿음, 여기서 신은 믿을 신자,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 하는 뜻이라고 해요. 여전히 오늘날 사회나 교회도 믿음이 필요한 시대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믿음이 사라진 사회는 끔찍한 사회고, 믿음이 없는 교회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모든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진실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가짜가 횡행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믿으면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희한하게도 믿음과 이 진실, 믿음과 이 진실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는 믿음과 진실이 같은 어원,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거짓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진실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얼마나 불신세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 간에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진실하신 분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무신분립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 아하스라는 왕이 세상 열강들을 믿고 나라는 흔들리고 어렵고 한데 그 열왕들을 따라다니고 하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으로 깨달아서 전해주는 말씀이 세상 나라 세상 열방 믿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바로 설 수가 있다. 나라도 설 수 있고 백성도 설 수 있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이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삶도 그분의 말씀도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람 간의 믿음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진리 안에서 설 수 있다.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보지 못하지만 기뻐하고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잘 무장하여 말세해 주실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몸이 연약할 때는 건강이 최고라고 믿고 살다가 건강이 회복되면은 세상 또 많은 것들에 욕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할 때든지 강건할 때든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될 것을 믿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늘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살아있는 소망과 우리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